나눌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가정예배를 회복하자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벌써 둘째 주가 됐는데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걸 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든 두 가지 영적인 제도가 있어요. 그 영적인 제도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둘째는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가정을 먼저 만드셨구나, 그리고 예배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개인이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신 것은 교회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교회를 만드시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라고 하는 아내를 만드신 다음에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많으세요, 항상. 그리고 가정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접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제도는 이 가정과 교회 두 가지 제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개인이 가정을 알고 교회를 알면서 여기서 세임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이 가정에서 모든 것이 공급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가정교육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슬하에서 키운다고 그러죠. 슬하란 말에 그 슬자가 무릎 슬자거든요. 그 이제 무릎 밑에서 키울 이 말은 가까이잖아요. 자기 바로 가까이에서 키우는 상태를 슬하에서 키운다 그러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자녀들 이 데리고 있는 동안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은 바로 정말 굉장한 축복을 전달해 주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특히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우리 품속에서 이렇게 떠나지 않는 요 시간표가요, 정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표고, 한번 떠나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표예요. 지금은 아이들이 막 말썽 부리고 말 안 듣고 이런 것 같이 그런 단점만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내 품에서 떠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에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언약을 전달해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무릎에서 떠나는 순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할 수 있을 때 못 잡아요, 아이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 세상을 향해서 망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붙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전에는 슬하에 있는 동안이 길었는데 이제는요, 무릎에서 키우는 기간이 점점 짧아져요. 그 누구한테 뺏기냐면은 이상한 누구한테 뺏겨요. 부모님들이 살기는 같이 살아요. 집에서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그 아이는 부모님하고 함께 안 살아. 어디에서 같이 살고 있는지 아세요? 게임 속에서 같이 살고 있고요, 스마트폰하고 살고 있고요, 완전히 부모하고는 결별돼 갖고 살아요 지금. 그게 점점 아이가 어린다니까. 이제 3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걷는 걸 알아요. 그러고 있다니까. 그리고 안 주면 막 울고 뗐습니다. 그거 벌써 알아. 그 맛을 알아가지고 내놓으라 이거야. 하루 종일 알아요. 이야, 공감이 가지요. 3살짜리가 그런다니까요. 도대체 슬하에서 키울 시간이 없어. 야, 너는 내 자식이야 이런데, 몰라 엄마, 나는 이거 할 거야. 만화 영화 보고 앉아있어. 시커 놀다가도 만화 켜주면 그거 집중해갖고, 그게 엄마라 이제. 이러니까 여기 시달리게 돼 있잖아요. 그게 한 10살쯤 돼보세요. 벌써 시달립니다, 애들이. 꿈에 막 헛소리 하고요, 이상한 거 보고, 이런 증상도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거니까 이게. 영적으로 집에서 제대로 된 걸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건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막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 생각도 없고, 붙들어야 될 이유도 모르고, 방치시키고 있어요. 방목하고 있다고. 우리는 지금 뭘 하냐, 가정이요, 잠자는 곳이 돼버렸어요. 엄마, 아빠는 각자 일이 바빠가지고, 전부 다 자기 각자 일이 전부 바빠요. 지금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혼자 벌어갖고 못 사는 시대가 가고 있어요. 전에는 혼자 벌어서 힘들더라도 주부들이 할 일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교육 다 배웠죠. 똑똑하죠. 사람들 기능 많죠. 달란트 있죠. 이러니까요. 여자들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맞벌이가 늘어나죠. 특히 우리 이쪽에 삼전동, 석촌동 이쪽 분위기가 맞벌이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이 가정 경제를 돕는 분들의 중심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치되는 게 누구죠? 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내가 그래도 관리가 되는데 조금 커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상태로 올라가면은 전혀 터치가 안 되는 상태로 빠질 수 있어요. 왜? 자기만의 고독한 시간 속에서 이미 굳어져 버린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감싸고 밥상머리에서 교육시켜주고 이 고들빵 안에서 따뜻한 안방에서 모여가지고 아랫목에서 고구마 나눠주고 밤 까주고 하던 그 하룻불 옆에 노변 정답하던 시절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예요. 우리나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 패치카라 그럽니까? 그쪽 근처에서 불 쐬면서 거기만 따뜻하거든요. 미국은 침대 문화이기 때문에 전체가 추워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가서 사신 분들은 첫 번째가 되게 춥다 그래요. 왜요? 다다미의 온돌이 아니에요. 다다미는 그 중간에 이 조그마한 고다츠라고 하는 불 조그마한 거 하나 피워놓고 그 고다츠에 숲을 피워놓고 발로 굴러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고다츠 중심으로 화롯불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온기 느끼면서 사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일본이든 전부 추워요. 문화가. 한국은요 전부 따뜻해요. 그래도. 그래서 절 어디가 따뜻하냐, 안방이 제일 따뜻해. 그래도 거기 모여가지고 할아버지가 아이들한테 뭘 시켜주냐면은 뭔지 모르게 교육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독립적인 가정으로 다 변해버렸고요. 그나마 이제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가지고 혼자 못 보는 시대에 들어와 버린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점점 더 방치되고 그나마 부모들이 강조하는 게 공부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 잘하는 게 다 모든 것을 면피하는, 자기가 영적으로 시달리든지 뭘 잘못되어 가든지 아무 상관없이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걸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되고 검사돼가지고 이상한 짓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사법연수원에서 성적 조금 떨어졌다고 그냥 5층 6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오직 유일한 목표는 성공과 세상과 물질과 명예와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설명한 기회가 없었고 부모님들이 그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심지어는 자기만의 세상에서 집에 돌아오면은 자기만의 세상 속에 빠지는데도 아무도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의 가정의 달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답이 나오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도 여기서 아무리 아트텔링하고 알루티시하고 또 아무리 레몬트 교육시키고 뭘 주일학교를 하고 아무리 뭐를 해도요, 주일 1시간 2시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전체는요 144시간입니다. 그 144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어디로 집중하는가 보면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집중하는 거에 다 그것이 정답인데 우리가 주일날 이 아이들한테 한두 시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학교 생활 많고, 가정 생활이 많고,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 실패자를 만드는 거예요.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거는 겉사람이고요, 속사람은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는 씨앗이 심겨져 있는데도 우리는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막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속에서 진짜 답을 주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은 불쌍한 선의 피해자가 돼버립니다. 왜요? 부모님들의 무지와 영적 무지 때문에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고 키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교육시키고요. 전부 이렇게 규모를 갖추게 만들어주고요. 인성을 키워주고요. 효성을 가르치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냥 오직 돈 벌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를 심어줘야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그 심어주는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능이 한 서너 가지 있어요. 이 가정이 해야 될 기능을 먼저 알아야 돼요.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첫째로요, 평안을 주고 쉼을 주는 안식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가정을 생각할 때 제일 가정에서 다가오는 것이 쉬는 장소가 돼야 돼요. 가정에만 들어가면은 두드러 맞고, 가정에만 들어가면은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만 들어가면은 시달리는 장소 되면 가정 가기 싫죠. 그럼 뭐 하죠? 가출해버려요, 아이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근데 가정이 아무리 지가 밖에서 잘못을 하고 방황을 하고 하더라도 집에만 오면 어머니의 따뜻한, 된장찌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거기 가면은 그래도 좀 쉴 수 있는 걸 알면 가정으로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렇잖아요. 밖에서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싸움합니다. 전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전쟁합니다. 그러고는 집에 와갖고 뭐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거예요. 가정이 안식처가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만의 그거를 만들어야 돼, 빨리. 내가 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가정은요, 쉼을 얻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이거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말하기를 가정이 집구석이 지옥 같다 이런 말 하거든요. 왜 웃어요? 전부. 우리는 그런 거하고 관계 없잖아요. 지옥이 뭔데요? 이렇게 돼야지. 그걸 공감하면 안 돼요. 가정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가정은 천국이었어요. 자, 두 번째 우리 가정에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을 만드는 장소가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영적 존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떠서,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본떠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육신은 껍데기죠. 이 영을 담고 있는 그런 포대란 말이에요, 일종의. 저는 포대가 조금 넉넉합니다. 약간. 지금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근데 이제 포대기가 좀 아름답게 생긴 분들도 많아. 우리 교회는 이게 이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 멋있게 생긴 분들도 많고. 그게 포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포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포대 안에 영혼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 존재예요. 자, 영적 존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올바른 축복과 응답을 받는 체질, 규모,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의 진짜 본질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은 가정에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라고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기능이에요. 가정의 영적 분위기. 이 영적인 분위기가 틀려버리면 자녀들이요,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맨날 뭐를 강조하는가가 중요하죠. 영적인 거 전혀 강조 안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적으로 가게 되겠죠. 또 성공지향적으로 가게 되겠죠. 너무 거기만 집중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안 그래도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해라, 공부 잘해라, 승리해라, 좋은 직장 가라, 좋은 대학 가라, 이 분위기인데, 거기다가 우리 부모님들마저 영적인 체질과 뿌리와 각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거를 제껴버리고 다른 거를 자꾸 강조하는 분위기로, 야, 지금 뭐 하고 있어? 공부해야지. 자꾸 같은 말을 하더라도 영적인 건 전혀 아예 전멸이고 나머지 거를 자꾸 강조하는 분위기로 일주일 살아봐요. 어떻게 되겠어, 아이들이? 아, 그렇구나. 교회 다니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구나.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아무 의미 없구나. 내가 오직 해야 될 것은 돈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좋은 직장 얻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그것만이 내 유일한 목표가 돼야 되겠구나. 이게 딱 각인돼 버립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오래된 영적 문제, 영적 체질, 영적 현장이 싹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살하기도 하고요. 문제 일으키기도 하고요.
갑자기 막 발광을 하기도 하고 음란해지는 게 드러나기도 하고 희한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다 숨겨져 있었거든, 이 밑에. 근데 그것이 알게 모르게 부모님들이 자기한테 교육을 시키고 영적인 환경과 분위기를 그렇게 자꾸만 만들어갔던 결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가정 영적 분위기. 보통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참 축복받은 거예요. 이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부모님들이. 요거를 아이들에게 심어주기만 하면 조그만 원리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랐던 것에서 오늘 알도록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바꾸시란 말이야. 이번 기회에. 가정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게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장소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기능이 뭐냐면요. 가정에서 삶에 영향을 주는 규모를 세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영성, 인성, 지성, 그 다음에 윤리, 규모 이런 게 다 들어가요. 영적인 아이가 돼야 되고 가정에서 또 지혜롭게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성을 갖춰야 돼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섬길 줄 알고, 그 다음에 남들한테 화평을 나눌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지금 RUTC 성품교육처럼. 그거를 가정에서 강조를 해줘야 돼요. RUTC 교육이 확산이 돼서 확장 주일 교육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확장 RUTC가 가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확장 주일 학교가 삶 속에서 성취되는 그것이 될 때에 아이들이 진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도 오늘 또 얘기해놨어요. 우리 성국이 이게 영적으로 저거 하니까 네가 오늘 요 전체 총 책임자가 되라. 그래서 4명의 이 반장을 세웠어요. 어제 결혼식장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2시 반에 너들 다 꼭 집결해 있어.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떠들고 나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청소하자 우리. 그리고 예배드리자 같이. 그리고 포럼하자 이렇게 얘기해놨으니까 오늘부터 할 겁니다. 제가 내려가서 아이들이 좀 힘들할까요? 좀 재밌게 해보려고 그래요. 제 변화되지 않은 체질이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목사님하고 시간이 그래도 유익했다 이런 마음 가지도록 제가 격려해 주려고 그래요. 너희들은 이 시대를 살릴 최고 아이들이다. 시대 그 아이들에 맞게 우리 행동해야 된다. 교회에서 떠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도 어릴 때 너무너무 이렇게 막 시끄럽게 했지만 내가 골목대장이었고 했지만 내가 어느 날 철들고 나니까 아무 소용없더라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게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연장이 돼야 돼요. 집에까지. 그 연장되는데 중요한 책임자가 누구죠?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이 이거에 대한 원리를 알고 이 아이들 너무 중요하다. 이거를 쫙 조금만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세워야 돼요. 영적인 규모,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지성, 그 다음에 모든 이런 할 수 있는 규모를, 성품에 대한 규모를 가정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고요. 옛날 어른들은 이걸 참 잘했어요. 하나님은 몰랐지만 이걸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 큰 아이들은요 이상하게 성품이 좋았어요. 남을 막 이렇게 배려할 줄 알고요. 사랑을 받고 큰 애들이니까 다르죠. 그런데 부모 없이 자기만 혼자서 살아가는 애들 특징 보세요. 뭔가 모르게 좀 강합니다. 남들을 배려할 줄 모르고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어렵습니다. 시달립니다.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도와줘야 돼 이거를. 그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뭔가 우리가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 흐름과 분위기가 가만 놔두면요 계속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고이면서 거기에 큰 힘이 직결이 돼가지고 성격으로 나타나고 그 사람의 성품으로 나타나고 인성으로 나타나고 그 사람의 모든 미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죠. 저 한 사람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이라든지 나치의 그 누굽니까? 이 독일 2차 대전 일으킨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상처가 쌓여가지고 결국은 그래 된 거거든요. 히틀러 어머니가 유대인인 거 아시죠? 히틀러 어머니가 유대인한테 이 엄청나게 이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막 자기 눈 보는 앞에서 강제로 막 욕을 보고 막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에 대한 이게 막 증오심이요 어마어마하게 끌어오른 거예요. 어릴 때. 근데 그거를 이 히틀러가 보면서 계속 큰 거예요.
그 민족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자기 어릴 때부터 그 형성된 것이 어느 날 딱 자기가 됐을 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죽이잖아요. 600만 명을 왜 죽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릴 때 형성된 이게 가만 놔두면 자라가지고 그 사람의 모습이 되고 장차 커가지고 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잘 잡아줘야 돼. 슬하에 있을 때. 중요한 내용이죠. 네 번째 가정의 기능은 뭐냐? 언약을 전달하는 장소가 돼야 돼요. 이걸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중요한 역할이죠. 그 첫 번째는 뭐죠? 가정에서는 쉬는 곳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곳이 되고,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의 인성, 이런 어떤 규모를 갖추는 곳이 되고요. 네 번째는요, 언약을 전달하는 장소가 돼요.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가정 예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네 가지가 다 해결이 돼요. 진정한 쉼을 얻고요. 정말로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규모, 영적인 규모, 그 다음에 인성, 지성 다 바뀝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다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뭐 신앙 10가지 발판, 그 다음에 모세 10가지 기적, 그죠? 아니면은 10계명, 아니면은 창조의 6일 동안 일어났던 거, 십자가상에서 7가지, 가상 7원, 이런 거 전달하기 쉽지 않아요. 골치 아프죠? 이거 다 아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한 5분 안에 이거 다 할 수 있는 분? 그걸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거를. 이거는 이제 가정 예배 때 딱 하면 쉬워. 제 얘기를 딱 들으면 5분 안에 이게 탁상 머리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자, 10계명 한번 해볼까요? 보통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다 해도 10계명 잘 안 외워요. 근데 10계명 외우는 거 간단한 거, 이 닭간법으로 외우면 돼요. 닭간식. 머리 숫자를 기억하면서 외우는 게 닭간차라 그러잖아요. 머리를 밟으면서 1부터 10번까지 넣어요. 그래서 기억합니다. 1. 일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2. 두 번 다시, 2는 둘이니까 두 번 다시 우상을 섬기지 말고. 3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4. 사업하지 말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5. 오늘 또 내 부모를 공경하고. 6. 육혈포. 총을 육혈포로 그래요.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고. 7. 칠보 단장한 여인을 보고 간음하지 말고. 8. 팔로 도둑질하지 말고. 9. 구간 말로 변명하지 말고. 10. 10원짜리라도 내 의식 것을 탐내지 말고. 끝. 머리 좋아하는 사람 금방 다 기억합니다. 1. 일체 하나님만 섬기고. 2. 두 번 다시 우상 숭배하지 말고. 3가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4. 사업하지 말고 오늘 또 예배드리고. 5.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6. 육교포로 살인하지 말고. 7. 칠보다는 여인을 보고 가늠하지 말고. 8. 팔로 도둑질하지 말고. 9. 구간말로 변명하지 말고. 10. 10원짜리라도 내줄 것을 탐내지 말고. 자, 그러면 도둑질했어요. 몇 계명 어긴 거요? 8계명 어긴 거예요. 가늠했어요. 7계명 어긴 거예요. 살인했어요. 6계명 어긴 거. 이게 딱딱딱 나와요. 계명이. 근데 그거를 그냥 외우라고 하면 10계명 그걸 왜 외우지? 시험 칠 때는 한번 하고 잊어버렸다. 가정예배 들 때 이렇게 전달해주면 금방 기억하죠. 아이들이. 10계명을 알아야 지가 지키죠. 알지도 못한 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6일 동안 창조한 원리도요. 첫 번째 빛만 얘기하면 돼. 빛하고 천지를 창조했어요. 이것만 기억하래요. 첫째 날 빛 창조했고, 둘째 날은 하늘 창조했고, 셋째 날 땅 창조했어요. 간단하죠? 빛, 천지. 그럼 그 다음에 채우면 돼. 넷째 날은 빛에 채우는 거, 해달, 별 창조했고, 그다음 다섯째 날은 하늘을 채우는 거, 새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 바다도 창조했거든. 물고기 창조했어.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땅하고 채우면 돼. 땅에 셋째 날에 식물 창조했으니까 나머지 동물하고 사람. 간단하게 1분 만에 딱 기억되잖아요. 이런 거를 전달해 주면 돼요, 언약을.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신앙 10가지 발판,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인데, 나를 중심으로 내가 어떤 영적인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힘의 근본이 어디냐?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말씀, 이 네 가지를 내가 힘을 받아서 이 땅에 있는 곳이 섬겨지기 때문에 세 가지를 전해야 되는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세 번째는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내세가 있다. 이 세 가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 그럼 요거 전하는 사람은 상급이 있다. 요게 신앙의 10가지 발판이거든. 뭐 간단하게 1분 만에 딱 정리되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순서 그 우상들이거든 전부 다. 4가지 우상에 대한 건데 피, 개, 이, 파, 악, 독, 우매, 흑장. 요거 이제 외우라고 하면 돼. 피, 개, 이, 파, 악, 독, 우매, 흑장. 피, 개, 이, 파, 악, 독, 우매, 흑장. 피, 개구리 재앙. 나일강기 피로 변한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 재앙. 이걸까지. 피, 개, 이, 파, 악, 독, 우매, 흑장. 1분 만에 다 끝나죠. 그 다음에 가상칠언.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한 7가지 말 순서. 요번에 어린이날 하는데 퀴즈 냈잖아요. 내년에 다 맞춰야 돼요. 첫째는 인간 배려입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째는 개인 배려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나그네 함께 있으리라. 세 번째는 가족 배려입니다. 요한 보고 네 어머니다. 어머니 보고 아들입니다. 이 요한을요 마리아한테 인계시켜 준 거예요. 가족 배려. 네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엘리엘이 라바 사박다니. 다섯 번째는 그다음부터 7가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자, 제가 지금 한 5분 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기억날 겁니다. 이게 가정예배 드리면서 하면 돼요. 우리가 따로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가정의 영적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오순절 날에 힘을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른 거 이거는 지식이고 상식이지만 진짜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힘. 그 힘이 저주를 꺾고 재앙을 꺾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승리케 만드는 그 힘입니다. 이거를 전달해 주면 끝나요. 아이들 심령 속에 이게 딱 박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걸 누릴 때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자녀들이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집중할 때 일어나요. 안 그러면 절대로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앞에 있는 내용들을 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자꾸 하냐.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리를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원리를 생각하면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 사람들이. 너무 뭘 성경을 막 깊이 쪼개고 파고 나누고 한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면 끝나는 걸 뭘 우리가 자꾸 딴 거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도 예배죠.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듣는 게, 아, 목사님은 저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내가 그걸 보라고 일부러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을 하기까지 시간이 그냥 걸린 건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까 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어쩌면 한 달 이상 생각한 결과가 지금 짧게 5분 안에 나온 거라고요. 뭘 이렇게 외우려고 한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소중한 것들이니까 내가 가져야 될 걸, 내 거니까 내 걸 하자는 마음 때문에 내가 가진 거란 말이에요. 가지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고 관심을 가지면 아이들에게 뭘 전달해줄지 딱 잡혀요. 그 잡히는 것이 이런 내용이 아니고 힘을 전달해줘야 돼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야. 그 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거 가져야 돼. 이게 가정예배에서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이 시대에서 구별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진짜 누려야 돼요, 이 삶. 그래서 오늘 가정예배가 딴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입니다. 지금 21세기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의 문제가 전부 가정 문제, 후대 문제입니다. 이게 전부 다 문제란 말이야. 왜 그러냐? 전부 창세기 3장 문제. 그죠? 창세기 3장에서 모든 게 시작돼버려.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거기서 죄인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마귀의 추종자가 됩니다. 이 결과 뭐가 되죠? 후손들이 시달려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 문제에서부터 후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게 21세기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는 뭐를 해답으로 주고 있나? 두 번째, 성경 속의 가정의 모습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요, 회복된 가정의 모습이에요. 회복된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간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안방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식탁에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된 가정의 축복을 딱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두 가지를 딱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과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을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계속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 4절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에 단을 쌓았더라. 전부 단을 쌓았어요. 단이 뭐냐? 제단을 말해요. 예배를 말해요. 전부 식구들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족들을 어떻게 축복받죠? 전부 언약이 전달됩니다. 이삭이 잘 되고요, 요셉이 잘 되고, 야곱이 잘 되고, 요셉이 잘 돼요. 전부 언약이 전달돼 버려요. 이삭을 결혼시킬 때도 그냥 불신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리브가를 찾아서 저 바단 아람으로 종을 보내가지고 엘리의 이삭이 가서 직접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사람을 만나도록 언약의 관점에서 결혼을 시킵니다. 이 다른 거예요. 벌써 언약을 전달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은 어떠냐?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은요, 그 아들 홈리라고 비나스가 제사장인데 이것들이요, 말하자면은 목사들 아닙니까? 목회자라는 것이 교회 돈을 훔치고요. 그 이제 돈 훔치게 딴 게 아니고 이 고기를 바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고기를 막 끓이고 있는데 그 끓인 그 솥에다가 손을 대고 미리 잘라서 지가 먹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고기를 지가 베어 먹고. 그게 돈 훔친 거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겁탈해버려요. 말이 안 되죠? 그런 일을 일으키고 복음과 언약에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을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명 다 전쟁터에서 죽어버립니다. 전사하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저주가 내려요. 이가봇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가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재앙이 임했다, 그 뜻이 돼버려요. 그 자손 전체가 멸망해버려요. 대가 끊겼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대가 다 멸망받아버려요. 이게 뭐냐? 종교생활하고 언약 전달을 하지 않고 가정을 소홀히 했던 사람들의 최후예요. 우리가 이걸 볼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만큼 중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하는데 제일 조심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을 예배 드릴 때 다그쳐가지고 억지로 오거나 그 아이들을 고쳐보려고 훈계의 장소로 삼든지 그 전에 잘못된 거를 뜯어 고치는 식의 비유를 두고 예화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어떤 걸 빗대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을 고치려고 의도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요, 교회 문제 옵니다. 저는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거 했냐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온갖 예화를 들어가면서 하면은 누가 시험 드냐? 정작 그분은 시험 안 들어. 엉뚱한 사람 시험 들어. 그래가지고 내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냐, 목사님이 놈이 고자질 했냐 그러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아파요. 저는. 뭐가 마음 아프냐? 내가 그 사람 지적해가지고 설교한 것도 틀린 거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얘기한 거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했는데 그 사람 또 시험 든 것도 미안하고 이래 돼버려요. 꼭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뭐 했냐면은 그런 말씀 안 합니다. 하나님한테 맡겨요. 그런 거 하려면. 그럼 제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설교 강단이 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면 그건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감정만 상합디다. 제가 보니까. 사람은요, 그렇게 하는 거 다 알아들어요. 내가 무슨 얘기하면, 이건 내 얘기구나.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고치는 게 아니고 2배로 반항합니다. 언젠가 복수까지 해. 새겨놨다가, 목사님, 너 알았어. 안 해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복을 주는 장소가 돼야 돼요. 저는 이거 누굴 빗대서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가정 예배를 우리가 순수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 빗대갖고 고치고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들 격려해주고 잘못했더라도 축복해주고 7번, 70번이라도 참아주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지 올동말동이야. 그래도 아이들. 그거를 딱 된다면 일주일 중에 사실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까지 있고 주일 있으면 잘 못 드리잖아요. 4번도 힘들어요. 그러면 2-3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짧게 하세요. 근데 이제 고민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지. 주일 예배 하듯이 하면 돼요. 순서를. 간단하게. 원래 뭐합니까? 찬송 드리고 사도신경하고 기도하고. 그죠? 찬송, 사도신경, 기도. 요거는 세트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설교하고 본문 읽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합심기도 하든지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주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찬송 한 곡만 부르면 돼요. 기도 한 번만 하고 이렇게 짧게 하시란 말이에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내용은요. 주일 강단 메시지를 10분 안에 하세요. 간단하게. 오늘 저는 서론이 길었지만 본론만 짧게 이 시리즈의 문제가 가정 문제, 우대 문제다. 이거를 고치려면 아브라함 가정을 본받아서 단을 쌓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를 드리자.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배 얘기하고 그럼 이 예배의 축복이 뭐냐? 모든 걸 회복합니다. 영적으로 규모를 세워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언약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 속에 복음의 비밀도 전달해주고 성경 지식도 전달해주면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슴으로 전달되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게 다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드리시는 이게 최고의 과정이에요. 이게 진짜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되려면 이 보통 영적 싸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가족들이 전체가 다 안 믿었어. 자기 혼자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혼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집에서. 참 초신자가 힘든 일을 했죠. 그러니까 부인이 관심을 가지더래. 그래서 같이 예배 드렸어.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날 문제 오니까 관심을 가지더래.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가 그게 몇 년 되니까 목회자의 길로 결단하고 왔다고 해서 그래서 총신에서 만난 거죠.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예배 드리세요. 아무리 안 되는 사람,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예배 드리면 회복되게 됐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어떤 문제도 예배 통해서 회복됩니다. 자기 혼자 예배 드린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개인 예배를 먼저 회복하면서 가정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습니다.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정 예배를 정말로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는 전도의 장이 되고 가정 복음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가족 전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다른 것보다 내가 시큰 다른 일을 잘해놓고 가정에서 실패해버리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얼마나 가족들이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귀합니까?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가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가면 갈수록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내가 신장 이식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았지만 만약에 내 가족이 신장이 없어가지고 힘든다면 내가 이 이식 받은 거라도 다시 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죠. 그럼 나는 죽죠.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내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가족이고 평생 가는 것이 가정인데 이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걸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정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는 또 뭘 해야 되냐? 여기서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세계복음의 언약, 진짜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의 언약을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옛날부터 했던 밥상머리 교육이고 우리 옛날 시절에 노변에서 전달했던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전달했던 격대 교육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할 게 있냐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근본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런 부모님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에 눈이 열려가지고 손자 손녀에게 네가 이 말씀 들어야 되겠다는 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 그런 조부모님이 있다면 이거는 행운이에요. 대부분 그런 거 없어요. 대부분 뭐 합니까? 그냥 혼자 사시기에 바빠요. 술 드시고 기분 좋기에 바빠요. 그러다 한평생 살다가 돌아가시기 바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가정예배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 뭐냐? 미션홈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그래서 지역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지금 동일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장소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자는 운동입니다. 좀 요원한 얘기 같지만 여기 방향을 맞추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 가정이 너무나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21세기에 우리 가정들과 후대들이 망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세우신 이 가정과 교회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아버지 어머니가 이 언약을 전달하는데 방향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이 전달되며 이웃을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 미션의 축복까지 누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